우리는 10월 20일 2024 VIP 초청 잔치를 향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초청 잔치를 위해 힘을 쏟는 이유,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함이 마땅합니다. 이 당연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곧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특별히 2024 VIP 초청 잔치를 위해 마지막 한 주간 힘써야 할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다운 모습, 복음 전도자다운 모습을 함께 엿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자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 3절,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의 사역의 정당성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바울을 향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입니다. 곧 바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간사함으로 부정으로 속임수로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위탁받았음을 검증받았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곧 하나님에 의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여겨주신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맡고 위탁받았습니다. 곧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되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자신의 사역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사역, 곧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바울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 4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인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의 방향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부정함이라든지 간사함이라든지 속임수로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 5절에서와 같이 아첨하는 말, 이것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이죠.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것, 곧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 속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들도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더러 있었는데 부부도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부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높임 받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한 마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 전부가 아니라 감추어 둔 후 그 나머지를 교회 공동체에 내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순전하지 못한 거짓됨은 탄로 났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속 바울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모두가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4 VIP 초청 잔치를 위해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더욱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전도자답게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자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둘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 1절,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원래 가려 했던 곳이 아닌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복음의 방향이 우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탔고 에게해를 지나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빌립보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계획이 없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처음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에서 전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낯선 곳, 계획이 없던 곳, 이 빌립보에서도 경험하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준 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 이 주인들의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갇히고 마는 어려움까지 당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후 바울은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에그나티아 가도,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세운 국제 도로를 따라 빌립보에서 서남쪽 방향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중 야손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계획된 곳은 아니었지만 빌립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중 1절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온 일이 어떠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로 들어온 이 일이, 복음의 이 일이 헛되지 않았기에 2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계속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바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는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의 배경을 잘 알고 있듯이 뛰어난 언변과 율법과 헬라의 지식에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 힘입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전적으로 기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내딛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당면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중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적 형제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비롯하여 친척과 혈육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매번 설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될 그들을 기대했습니다. 곧 영적 형제들 또 자매들을 만날 일을 기대했기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까지 다시 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구약 성경 속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하고 맙니다. 곧 요나에게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으며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을 영적 형제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지도 않고 영적 형제들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과 사람을 향해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적 형제 자매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요나와 같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속 바울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 VIP 초청 잔치를 통해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형제로 자매로 새롭게 될 VIP들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자다운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셋째,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곧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돌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자녀 대하듯 복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듯이 사도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곧 재정적인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곧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막히지 않도록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담을 느낄까 실족할까 두려워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였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9절 말씀에서와 같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에서와 같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그들을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와 같이 섬기는 이미지가 어머니와 아버지로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곧 7절 말씀의 유모라는 표현은 젖을 먹이는 양육자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어머니로도 번역됩니다. 곧 유순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속 당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들을 두루 살펴서 책임감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인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육체적으로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언제까지 하였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곧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기를 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만한 이유, 포기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따로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울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도 VIP를 향하여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VIP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태신자라는 표현과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신자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작정하여서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이 VIP들을 향하여 이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야, 너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 정도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믿지 않을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바울과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 VIP 초청 잔치를 통해 작정하게 하신 전도 대상자 VIP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놓쳐서 작정하여 제출하시지 못했더라도 마음에 생각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VIP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영적 형제 자매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먼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 전도자답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앞으로 만나게 하실 영적 형제 자매들을 기대하는 일 잊지 맙시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래야요 2024 VIP 초청 잔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